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단테의 이 신곡에 보게 되면은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옥에서 가장 이 깊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지옥의 7층, 그 지옥의 7층인데 그 지옥의 7층에는 누가 들어가는 곳이냐 하면은 변망덕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이 변망덕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상태, 바로 그런 사람을 변망덕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는 사람을 이 단테는요 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는 배은입니다. 배은.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테가 신령한 영감을 받아가지고 지옥의 상황을 그가 직접 그의 영혼으로 목도하면서 쓴 책이 바로 신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으면요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 길을 가도 감사, 어디에 머물러도 감사, 모든 매 순간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감사가 절로 나와요. 그냥 또 감사가 나온 거 아니죠. 그 감사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또한 이 감사 속에 우리의 눈에 눈물도 섞여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한 그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떻게 행하라고 했습니까? 7절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받고, 마치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려가고 비바람이 쳐도 흔들릴망정 부러지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 않을 정도의 깊은 뿌리를 받고 든든히, 또한 세움을 받아 마치 건물이 이렇게 주초를 이루고 든든하게 세워지듯이,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친다는 말이 무슨 표현이냐면 마치 지하에서 깊은 샘의 그늘에서부터 그 샘물이 땅을 뚫고 지표를 뚫고 이렇게 샘물이 솟구쳐 오르듯이 이렇게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그 샘물, 그 샘물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물줄기가 끊이지 않도록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이게 솟구쳐 오른다는 말은 억지로 뭐 흘러넘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억지로 우리가 감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야말로 감사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그 감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흘러넘치는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성도의 모습은 바로 최종적으로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흘러넘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는 일명 이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다급한 상황이에요. 이런 불안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조명하는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깊이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두 번째는 감사라는 그런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감사라는 용어.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감사하노라.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3장 17절에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있어요.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차디찬 옥중에 지금 죽음의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 거부할 수 없는 유일한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지금 그의 영혼 한복판에서 뜨거운 감사의 고백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왜 우리 신앙생활이 미지근할까? 왜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까? 감격이 없을까?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왜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만 살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 모든 근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분노로 가득합니다. 원망, 불평, 시비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울분을 터뜨리지 못해가지고 지금 막 발광하는 이런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지금 부재 중이고 실종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어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게 어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모든 생각이 험악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특히 오늘 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가 감사주일이라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의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속 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는가? 내 왜 속 사람이,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독특한 징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병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가 지금 실종되어 버리기 때문에 병든 겁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의 고백처럼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잃어버렸던 감사가 샘솟듯 솟구쳐 오르는 그런 큰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가정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한번 둘러보세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한번 둘러보세요. 멀리 있는 가족, 멀리 있는 자식, 가까이 있는 자식들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게 되면은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 많은 위협을 당하였습니까? 급박한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차를 몰고 다닐 때도 한순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현대를 잡아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온전하게 오늘 이 새벽 전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이렇게 호흡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 새벽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도 권입사님 병실에 신방을 했습니다만 거기 가보니까 온갖 중환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절로 신방하고 나오면서 그런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현재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셨기에 이렇게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예. 그러면 새로운 다짐을 해서 내 생명이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살리라. 복음에 위해서 살리라. 전방 나오면서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니까 마음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현생에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오늘 밤에 자다가 갈 수도 있고, 뭐 길을 가다 갈 수도 있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런 우리 인생. 알고 보니까 분초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유지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삶 속에서 이것은 감사가 흘러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종종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불쌍한 또 성도들 힘든 그런 성도들 제가 여러 가정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갔냐 하면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서울 등청동에 가게 되면은 유명한 안과가 있습니다. 유명한 안과 실로암 안과라는 그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할머니 성도들 데려가서 이렇게 개안 수술 무료 개안 수술하는 그 병원에 가서 무료 개안을 시켜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원장 선생님이 계세요. 원장 선생님. 그 원장 선생님 누구냐면은 신학을 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그 김선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분도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귀한 수술 병원을 설립하고 성민은 원장 선생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큰 감동이 되었어요. 원래 이분은 3대 독자였습니다. 서울 출생에다가 3대 독자였는데 3대 독자는 얼마나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6.25 전쟁 때에 폭탄이 그 집안 안으로 떨어져 갖고 부모님이 가족이 졸지에 다 전멸해 버렸어요. 유일하게 이 김선태 목사님 한 번만 살아남았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졸지에. 그때부터 이분이 아주 파란만자 인생을 삽니다. 거지가 되어가지고 전국을 누비다닙니다. 뭐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그야말로 거지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거지 왕초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거지도 그 부하들이 있어요. 부하들 이끌고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 이렇게 깡통 이렇게 손목에 차고 아침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대문을 두드리고 이제 밭 돌라고 오는 그런 거지들이 많았어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아침마다 문을 두드리면 나가서 이제 밥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 깡통에 담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깡통에 이제 수거된 밥을 갖고 이제 이 움막에 가서 다리 밑에 가서 이제 이 밥을 먹고 연명에 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오랜 기간 동안 거지 이제 생활을 하던 가운데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유명한 우리나라의 곽알련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곽알련 선교사님. 이분 미국 분인데 우리 신학교에서도 유명한 분입니다. 곽알련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숭실중학교, 숭실고등학교, 숭실대학교 이 대학 공부를 다 시켰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신학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선태 목사님이 잊지 못하는 것이 내가 전생 고아, 그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전생 고아 신분에서부터 이렇게 거지된 신세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오늘날 이르도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하고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된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일평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이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좋은 분들을 붙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누구냐면은 옛날 고려합수면이라는 큰 고려합수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회장님과 함께 또 서울의 영락교회 유명한 한경식 목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 또 둘러보니까 전쟁통에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맹인된 분들이 많은데 이 맹인들을 위해서 일평생 살고 싶습니다. 수술만 받으면 눈 뜰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일에 일평생을 헌신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니까 이 두 분이 뜻을 모아가지고 세운 병원이 바로 등청동에 있는 실로암 안과였어요. 지금까지 4만 명, 한 5만 명 가까운 분들이 이 병원을 통해서 무료 개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원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자한지 몰라요. 그야말로 막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 곁에만 있어도 감동이 와닿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아름다운 모습, 은혜의 모습, 그 원천이 뭐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그 심령.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더 부여하고 더 기름지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는 그 원리는 바로 바울이 말씀했던 너희 속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억지로 감사하지 말고, 내가 감사하지 못해서 발부둥을 씻는 그와 같은 모습. 모든 매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은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특별히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에 2절에 보니까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걸어간 감사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었건만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배은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새벽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상실된 실종된 감사함이 바울의 고백처럼 흘러넘치는 복된 이야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같은 감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